안녕하세요. 강경민 목사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지요. 데라의 아버지는 나홀입니다. 나홀의 아버지는요, 스룩입니다. 좀 생소하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 시대를 기준으로 보면은 아주 늦게 자식을 보았습니다. 70세가 돼서야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거든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나홀을 혼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데라의 아버지 곧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습니다. 나홀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지요.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꽤 오래 살았는데 의외로 일찍부터 자식을 낳았지요.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은 몇 세나 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조상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일찍 가졌던 것을 보면은 사라가 아마 30 되지 않아서 아브라함과 결혼했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3장 1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고 진술합니다. 사라가 27에 만일 결혼을 했다면 아브라함과 100년의 세월을 해로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100년이었죠. 특별히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과의 동행, 그 삶의 고난과 그 부요함, 그 신비함을 어떻게 말로 다 형언할 수 있겠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아내와 의논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떠나던 날 이른 아침 사라가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있었을까요? 그 아침 사라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참으로 기가 막혔겠죠. 그런 세월들을 묵묵하게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제가 은퇴하던 날이요, 제 큰아들한테 가족을 대표해서 아버지의 목회도 좀 회상하고 또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 좋겠다 해서 잠깐 시간을 주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엄마의 고생, 목회자의 아내로 살아온 엄마의 일생을 이야기하면서 울더라고요. 사라의 일생이 목회자의 아내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슬퍼하고 애통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어찌 슬프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땅은 이별의 땅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들을 보내야 합니다. 어떨 때는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스승도 사랑하는 친구도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했던 사람들과 잘 헤어질 수 있는, 이별할 수 있는 준비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100여 년을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사느라고 땅 한 푼 없이 이곳 저곳을 방황하며 살았던 아브라함, 아내 사라는 당신보다 10살이나 수하인데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자신도 사라와 함께 매장될 소유지를 찾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에게는 거주지 외에는 내 땅이라고 말할 땅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매장할 땅도 없었습니다. 자신보다 10년이나 수하였던 사라가 이렇게 갑자기 먼저 갈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헷 족속에게 내 아내를 매장할 매장지를 팔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헷 족속인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은 땅을 사겠다고 했고 햇사람들은 장사할 땅을 거저 주겠다고 했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이 논쟁이 한참 진행이 되지요. 그리고 그 결과는 아브라함이 충분한 돈을 주고 이 땅을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거저 주겠다 이런 의도를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땅 한 푼 가지지 않고 언제나 나그네로 살도록 자기들의 소아에 있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땅을 거저 주겠다고 했다. 뭐 이렇게 해석한 분들도 계시긴 한데 전후 문장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세 번이나 이 땅을, 이 매장지를 거저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데 진실을 의심할 만한 어떤 상황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로 받들었던 것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에겐 예나 지금이나 양면성이 있지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사모하는 대가로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언하신 것처럼 핍박과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 이웃을 배려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고난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도 반드시 존경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 진실을 증언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 47절이지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稱颂을 받으니 그랬어요. 신앙이 다른 사람들도 그들을稱颂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한국교회, 우리 한국 개신교회는 아브라함의 사회적 영향력에 관해 깊이 천착하고 사회적인 그런 권위를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저 받을 수 있는 매장지, 더욱이나 햇사람들의 그 간절하고 진정한 성의를 마다하고 꼭 그 땅을 값을 치르고 소유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까지 그 오랜 세월을 약속에만 의지하고 실제적으로 땅을 소유하지 못했으니 그 신실한 약속을 의지하면서도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내가 땅 한 푼이라도 소유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는 없었겠지요. 심리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좀 더 근본적인 동기를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막벨라 동굴에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매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몇 년 후에 죽을 줄 모르지만 이제 계산해 보면 한 38년 후에 아브라함도 죽지 않아요? 자기가 죽은 후에 자기의 묘지도 이것으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땅을 반드시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38년 후에 아브라함이 죽어 그곳에 매장이 되지요. 아브라함이 그 땅 막벨라 동굴을 꼭 자신의 소유지로 확정하고 싶었던 이유는 자기 후손들이 그 땅, 지금은 나그네로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신앙적인 유언을 자기 자식들에게 남기고 싶은 상징이었습니다.
우리가 내일 묵상을 24장에서도 보겠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은 자신이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그 땅, 지금은 나그네로 살고 있고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그는 그 매장지를 반드시 돈을 주고 자기 소유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내가 묻히고 자신이 묻힐 그곳 막벨라 동굴은 이삭을 향해서, 후손들을 향해서 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라는 강력한 유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온 몸으로 죽어서도 후손들이 지켜야 할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찬란한 언약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막벨라 동굴을 사서 사랑은 아내 사라를 매장하고 또 자신도 거기에 묻힘으로 후손들에게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도록 온 몸으로 유언했던 아브라함의 신앙, 언약을 믿는 그 신앙, 그 믿음 위에 저희들도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